네, 안녕하세요. 3월 2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네, 드디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하죠. 자기를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걸 아마 알 거다. 그랬더니 이 외삼촌 라반이 정말 너가 온 것이 복이기에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품삯을 해줄 테니까 품삯을 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야곱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 라반은 상당히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인정하냐면 특별히 야곱의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모임에 덕이 되고 또 이득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평화로움의 상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 무엇보다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화로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도 그 일을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또는 가족들 전체나 또는 더 나아가서 교인들 전체를 또는 내 친구들 전체를 갖다가 서로 살게 만드는 살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막내인데 저희 형님이 이걸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내이지만 항상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이 하나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 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많이 했던 그런 제 경험이 있어요. 또 뭐 우리 아내도 오히려 막내이지만 그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선교사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생활선교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라고 뻐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 인정을 받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생활선교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핵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처럼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더니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아졌다. 네가 우리 부서에 들어왔더니 우리 부서가 정말 환해지고 좋아졌다. 네가 이 가게에 왔는데 이 가게가 네가 굉장히 네가 병원에 와서 일을 하니 열심히 해서 보니까 아주 그냥 손님이 많아지고 부유해졌다.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 근데 교회와 또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네가 와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야곱은 그래서 성실함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이 바탕으로 품삯 계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점이 있고 아롱진 것 중에 검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불리한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는 어떻든 간에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이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눌 때에 그는 이제 교묘한 어떤 수법을 나중에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과 환경이 되면 다 그게 올라온다. 원래 야곱은 속임수가 강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렇게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와서도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랐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뭐를 잘못할까라고 할 때에 이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면 다시 올라온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걸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야곱은 성실했어요. 그래서 그걸 끝마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욕심이 들어오면서 그는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도리어 그는 속이는 자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성품과 죄성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무쪼록 내 안에 이러한 나쁜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서 그것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 어느 순간에 올라와서 우리가 여전히 같은 죄 속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고 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또다시 옛날에 우리의 죄성들이 나와서 그렇게 잘 살아놓고도 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죄성들과 성품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내려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활선교사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